이 세상에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사사기 18장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죠? 모세의 손자예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받을 은 10개,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수행함으로 뭔가 주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하여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던 요나단의 모습.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 그런 제사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노년에 주어진 생애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남달리 뛰어나게 당대의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이런 사람이었고요, 나름대로 갖출 것들을 잘 갖춤으로 어쩌면 이제 그동안 획득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요, 주어진 인생,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혹은 돈 몇 푼 더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을 따라서 잘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의 모습,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이죠. 모든 자리,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후의 편이 되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예후의 편이 되는 사람들,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얼굴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실 죽음을 앞에 두었던 그 이세벨이 마지막까지 표독스러운 모습, 전혀 내적인 단장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만 꾸미고 표독스러운 모습을 가졌던 그 이세벨을 향해 바라보면서 예후가 하는 말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두어 넷이가, 내관들이 쳐다보았다는 거죠. 내려다보았다. 근데 여기 내려다보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몸을 내민다, 밖으로 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몸을 내밀었다, 밖으로 본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넷이 두엇이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두어 넷이가 예후의 편이 되겠다고, 우리가 당신의 편이 돼서 이 일을 돕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후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을 수행할 때에 돕는 자들로 서는 거예요. 그 두어 사람이 돕는 자들로 섰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더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이 내관들, 내시들이 누구예요?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합과 이세벨에 가장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이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이들이 바로 예후의 편에 서는 겁니다. 아합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 이세벨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계속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대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게 아니고요,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족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일입니다, 이런 자세로 모든 일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돕는 자들을 더하신다. 제가 가정에서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직장에 나가서 단순히 그냥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이 정도 자세만이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떵떵 누리고 살아야지,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수행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 이런 자세를 수행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후도 선지자 엘리사가 한 소년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근데 이 일들을 수행하면서 야, 이거 오직 내가 왕의 자리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저 이스벨도 죽이고 요람도 죽이고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뭘 봅니까? 예후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들이 계속 이 예후가 일을 할 때 반복해서 나타나요. 이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했던 말씀을 이루는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뒤에 또 보겠지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예후의 열심을 보면서 아, 이 예후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직업은 소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업은 소명이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한다, 이런 자세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가요. 제가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수고를 많이 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한다,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일들을 수행해 나간다면, 오늘 본문의 예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친히 나의 돕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분이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할 때 이세벨에게 참 가까이 있던 내시들, 내관들이 예후를 돕는 자로 서는 것을 보면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일들을 수행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이 일을 수행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자세로 일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가장 신속하게라는 걸 봅니다. 가장 신속하게. 우리 본문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이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자 그가 얼굴을 창으로 향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창으로 향했다. 이세벨의 조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자 예후가 얼굴을 들어서 창으로 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접속사들을 많이 빼놓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되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딱 나타나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속하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창을 향해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후가 하는 거죠. 두어 내시가 내다봐요. 3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33절의 시작도 그러자 말했다. 그 여자를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러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되는 부분도 보지만 열왕기하 이 9장 전체를 보면 소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엄청나게 신속한 움직임들이 예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정말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자리를 잡은 후에 뭔가 좀 한 뒤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예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 모습이 이렇게 지체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요, 명령을 받은 대로 예후가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아합의 아들 요람,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 그리고 이어서 이세벨까지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착착착착 정리해가는 이런 모습을 아주 신속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다른 표현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두고 행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한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이해도 없으시고 상식도 없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수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최우선에 두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후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후가 왕의 자리에서 딱 든든하게 갖추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수행이라,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수행할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둘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선적인 자세로 수행하는 이런 주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두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질투로 해야 된다. 이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핏되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신속한 반응과 함께 이세벨이 던져집니다. 그때 예후가 그가 타고 있던 말과 전차를 가지고 이세벨을 밟고 지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가 타고 있던 말과 전차로 이세벨의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갔다, 이런 설명이죠. 열왕기 기자가 이 모습을 왜 기록할까요? 단순히 예후 참 잔인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할까요? 저는 열왕기 기자가 이 부분을 굳이 기록에 넣는 이유는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을 대할 때 그 죽은 시체마저 모욕을 주고 있다, 이걸 기록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죽은 이세벨의 우상 숭배자의 시체에게도 모욕을 주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들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시체를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죽은 시체까지 모욕을 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최대의 모욕을 주고 있다.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에 관한 설명인데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죽인 일을 하나님의 질투로 죄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들, 죄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질투, 열심 같은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질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거죠, 비느하스가.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예후의 열심, 이 예후의 열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을 대할 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내는 열심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놓친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수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들을 질투하듯이 싫어하는 자세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를 보고 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질투죠. 이 질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런 자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는 이 정도까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질투를 가져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투하듯이 싫어하는 자세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투로 죄를 미워하면서 사역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투를 가지고 혹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대하는 이 예후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는 것 늘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그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